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실 것인데요. 교회는 교회다운 모양과 꼴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도 교회 같아야 하고 그 안에 들어와도 교회다워야 하고 또 성도들도 교인다워야 합니다. 교회의 외형을 자꾸 교회가 아닌 것처럼 꾸며서도 바른 것이 아니고 교회 내부도 교회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듯 성도도 교인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잘못된 모습 중 하나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은 또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말하는 것은 교인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직분자 그리고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 중 하나의 모습이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알지는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우리 모두는 다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은 예수님의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것을 궁금해하고 예수님이 누구일까를 배우기에 힘쓰는 것은 신앙인들이 신앙인다운 모습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은 교회가 교회다움의 가장 근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죽을 수 없고 잘못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성경에 보시면 죽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죽으셨다라는 표현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은 죽을 수 없는데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한 인간으로 이 땅에 계셨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글입니다. 죽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죽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그가 겉모양만 인간인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겉모양만 교인인 척 하는 게 아니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함은 이것과 같습니다. 죽은 척이 아니라 죽어야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배고파하셨고 추워하시기도 하셨고 외로워하시기도 하셨고 힘들어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기뻐하셨고 또한 즐거워하셨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신비하고 놀라운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아도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신비하고 또한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없는 귀하고 복된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생명과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인의 뱃속을 통해 이 땅에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신학적인 심오한 표현을 빌려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그라는 말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하나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 하나님은 당신을 가리켜 여호와라는 별칭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내가 왜 내 이름을 궁금해하고 묻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알려주신 별칭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이죠. 사람은 스스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 가장 큰 다른 점이죠. 하나님은 근원 없이, 출발 없이 스스로 계실 수 있는 분이라고 본인을 나타내 주셨죠. 하나님을 무엇이라 칭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여호와다. 즉 너희와는 다르게 스스로 있다 라는 것으로 구별해 놓으셨죠. 모든 사람은 어미와 아비가 있습니다. 어떠한 일로 인하여 헤어지거나 찾지 못할 뿐이지, 어미와 아비 없이 이 땅에 스스로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죠. 그것이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스스로 계신 분이 사람과 똑같이 출발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맞닿을 수 없는 존재인 극과 극, 스스로 계신 분과 출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인간, 도저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는 이 두 인격이 교제하기 위해서 낮은 것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높은 분이 직접 낮아져 결국 그 낮은 것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 사람의 형상 그대로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를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6개월 전 세례 요한이 왔을 때도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하고 축하해 줬습니다. 6개월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 어떤 누구도 자기 힘으로 그 예수님께 찾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목자와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들도 별의 인도를 따라, 천사의 인도를 따라 온 것이죠. 자기들 스스로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태어났고 그의 가문에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세례 요한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짐승의 우리 가운데서 그들이 먹는 구유 가운데 어떤 이도 스스로 찾아와 축하하거나 경배함 없이 이 땅에 조용히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조용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던 그 시대는 먹을 것이 풍족한 시대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기록을 가만히 보면 어린 시절 어떠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어린 시절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폐쇄적인 미래사회에서 어미만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먹고 살기 위하여 장남으로 그 가정에서 나이가 차갈수록 자신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동생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신비한 양식과 음료를 공짜로 뚝딱 만들어내어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여러 가지 일을 했고 그 아버지의 목수의 일을 물려받아 그 나무 조각하고 그것으로 물건을 만들어 파는 일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셨죠. 나이가 30이 넘도록 결혼을 못했다는 것은 극빈층 중에서도 매우 가난한 사람들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출발하실 때 나이가 30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았죠. 이스라엘의 평균 나이가 50이 채 되지 않은 그 시대에
30이 넘은 남자가 결혼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여인도 지참금을 그에게 내고 올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난하게 사셨다는 뜻이죠. 우리가 말이 좋아 가난이 낭만이지, 가난은 절대로 낭만스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더군다나 목수의 일은 물고기 잡는 일과 양치는 일과 함께 천대와 멸시받는 일 중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사시는 동네는 그 지역에서도 가장 빈민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태어날 때 말구유에서 태어나 아무런 환영하는 사람 없이 자라오신 예수님께서 그의 청소년 시기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심으로 가장이 되었고,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가 어려서부터 얼마나 큰 압박감과 가난과 싸워 한 살 한 살 성장해 왔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 30된 이스라엘의 남자가 결혼을 하지 못하고 혼자였다는 것은 그의 집안이 얼마나 가난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이스라엘의 풍속을 조금만 알아도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운 삶이었는가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가난한 예수는 구세주의 어떠한 조건도 갖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가 랍비를 자청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을 했을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놀라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는, 족보를 찾아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3분의 1이 유다지파이고 3분의 2 이상이 다윗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 유다지파와 다윗 자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이름 없는 목수의 아들인 예수가, 그 동네에 예수라는 이름은 가장 흔하디 흔한 이름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70년, 80년대에 동네에 돌아다니는 10명의 철수 중 한 명이었죠. 잘 사는 집은 철수라는 이름 짓지 않습니다. 동네에서 한자도 모르고 동네에서 장명소를 찾아갈 사람 그만큼 여유도 안 되고 한문을 좀 배운, 한학을 좀 한 할아버지나 백부가 없는 집은 TV에서 나오는 철수 영희를 보고 철수영이라고 지었죠. 대부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에 가장 흔했던 이름을 붙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 이야기를 너무 아름답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마리아에게 천사가 알려줍니다. 가장 흔한 이름을 갖다 붙여라. 천사의 응답을 받고 아이가 태어났으면 그 아이 때문에 가정이 피고, 그 아이 때문에 행복하고, 그 아이 때문에 돌아가실 뻔한 아버지가 살아나고, 그 천사가 이 땅에 보내준, 이름을 지어준 그 아이 때문에 아버지가 가문이 일어나서 잘 먹고 잘 살아야 그가 나중에 랍비가 되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저는 남달랐다라는 소리를 아마 듣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놀라운 출생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참으로 어렵고 힘들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의 가정경제를 생각해보면 그가 랍비 교육을 받았을지도 만무합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반대할 수밖에 없었죠.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4가지 은혜를 줍니다. 하나는 우리의 감정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감정을 가지고 찾아오셨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자 슬퍼하는 누이들과 동네 사람의 울음을 보고 함께 눈물 흘리셨습니다. 슬퍼하셨습니다. 마음에 통분히 여겼습니다. 분하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슬픔을 알았고, 또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의 동네로 들어가, 수가성이라는 동네에 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외치는 그 뒷모습을 보며
틀림없이 기뻐하셨을 겁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자신의 물동이를 버리고 복음을 전하러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흐뭇하고 행복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는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람도, 양심도 마비된 사람은 자기가 잘났다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사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소리 지르고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고 그것을 표현하셨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우리처럼 슬퍼하기도 하시고 기뻐하기도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분하게 여기시기도 하셨다라는 것이죠. 내 감정이 어떠하면 예수님의 감정도 어떠하겠다. 예수님이 저렇게 슬퍼하시니 나도 슬프다. 반대로 내가 지금 슬프니 예수님도 슬프시겠지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감정 그대로를 공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두 번째는 우리의 고통을 그도 분명히 느끼고 똑같이 시험을 당하신다라는 것이죠. 끼니를 걱정해야 했고 각박한 삶의 상황에서 청소년기를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들고 공생애를 사역하실 때에도 그는 배부르지 못했습니다. 편히 쉴 곳 없다라고 본인 스스로 말씀하셨죠. 상상이나 하십니까? 가난한 하나님, 천지를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배가 고프고 그 하나님이 누일 곳이 없고 그 하나님이 마음 편히 제자들을 불러 배불리 먹이실 것이 없다라는 가난한 하나님이라, 주변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며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가난한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뿐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도 배고팠고 그도 서러웠고 그도 추웠고 그도 외로워봤다라는 것이죠.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고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천대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고의적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죠. 내가 슬퍼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슬퍼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위로가 되는 것이죠. 내가 외로울 때 말씀을 통해서 외로워하지 말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위로가 되는 것이죠. 나의 고통을 이해하고 알고 계시는 그분의 말씀이기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세 번째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몸소 입증해 주신 것이죠. 유명한 미국의 영성학자 중 필립 얀 씨가 있습니다. 이분의 책들이 참 좋은 책이 많은데요. 그 책에 보면 여러 책들 중 하나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천사와 작은 천사의 대화라는 챕터입니다. 물론 필립 얀 씨가 가상으로 쓴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작은 천사가 큰 천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왜 저 조그마한 행성에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저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가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큰 천사가 작은 천사에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저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저들을 보고 너처럼
엉금엉금 기어다닌다 비아냥거리지 않으셨을 것이다. 작은 천사가 묻습니다. 그럼 저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엉금엉금 네 발로 기어다니는 저들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큰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저들을 사람이라고 부른다.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저들의 이름이 사람입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저들에게 가셨습니까? 저들이 무엇이 볼 것이 있다고 그들에게 가셨습니까? 큰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은 저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저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리로 가셨다. 그리고 자기와 똑같이 닮은 존귀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저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들을 높여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놀라운 목적과 사랑을 가지고 저들에게 가셨으니 저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저들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라고 작은 천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주목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러한 하찮은 우리들에게 직접 찾아오시고 그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아무런 존재 같지도 않은 우리들을 높여서 당신과 같은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인가를 직접 나타내 주시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너희는 이렇게 귀하다라고 증거해 주시고 큰 소리로 전 우주 가운데 선포해 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이런저런 신학적인 논의를 다 떠나서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 하나만 붙들어도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대로 죄와 어울려가면서 살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형편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을 몸소 증언해 주신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일어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 중 가장 으뜸이신 일 위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여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와 동일한 은혜로 그 주님을 깨달아가고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참 어렵고 힘든 문제를 제가 네 가지로 요약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귀함을,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큰 네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내가 가마, 내가 사람이 되마, 내가 피를 흘리마, 내가 죽어주마, 내가 너희를 살려주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받고 그 복음을 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서 내 것을, 나의 유익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내 기분과 내 삶대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예전과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예전 모습 그대로 살아감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 큰 사랑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모습이 예전과 같다면 그것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형상을 가지고 오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이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는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겸손한 모습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죄인들은 죽지 않고 다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을 부딪혔을 때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붙들므로 그들 모두는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이미 다 살아난 존재들이죠. 그렇다면 새롭게 산 생명과 존재처럼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함이 마땅하죠. 예배의 자리에 겸손으로 나아와 고개를 숙일 수 있어야 함이 마땅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값없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값도 치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온 우주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 매일매일 그 은혜의 선물에 감격하고 또 감격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과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니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으니 내가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감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놓치지 마시고 세상이 주는 아픔에 눈 돌리는 것보다 위로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감사함으로 함께 성도의 모습과 꼴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잘 증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